반갑습니다. 오늘 성막 제10강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10강 9장 제사장들의 성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우리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강의 내용만 따라오셨을지 모르는데 성경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성경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나시기를 바래요. 그냥 내용만 공부하면 내용이 띄엄띄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성경을 같이 읽고서 성경을 묵상하면 그 성경에 나온 그 장면들, 성경이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내용들을 더 쉽게 빨리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면 우리의 지식이 아니요,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제사장들의 성별이에요. 성별. 제사장들의 성별, 이거 남녀 성별이 아니에요. 네, 남녀 성별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구별됨, 거룩하게, 성은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들의 예복, 의복을 살펴봤죠, 여러분. 그 의복이 뜻하는 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의복이 표현을 해줬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사장들의 구별됨, 성별됨, 위임식 절차를 살펴볼 거예요. 위임식 절차. 그러니까 이때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되기 전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없었죠. 그쵸? 모세가 그것을 다 대신했죠. 네, 이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식을 거쳐서 이제 진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성별하셨는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구별하신, 성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위임식은 먼저는 모세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한 것은 없어요. 모두 다가 모세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거기에는 씻기는 것도 있고 기름을 붓는 것도 있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모세가 다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말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또 모세에 의해서 이들이 이끌려 왔고, 또 모세의 손에 의해서 씻겨졌고, 모세의 손에 의해서 옷 입혀졌고, 기름이 부어졌고, 속죄제물, 번제, 성별을 위한 그런 제물들을 가져온 자도 다 모세고,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 발라준 것도 다 모세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수종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돌아가는 이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왠지 방종으로 이끄는 것 같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어, 그럼 인간은 마음속에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왠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없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의 구원이 값어치 없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을 들여야 이게 값어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어디로 이끈다고 생각하냐면 방종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만 된다고 하니까는 그 신앙을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만약에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서 죽이신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고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씻기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씻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팔을 걷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종드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건 절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섬기셨구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입히셨구나. 나 같은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친히 씻기셨구나. 그걸 안다면,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가 죽었어 라는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무엇인 거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손으로 씻기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데려다가 나를 세워두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나를 씻기셨어. 내 죄를 씻기셨어.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래, 회개하면 다 되지. 그래, 기독교라는 종교는 회개하면 다 된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나는 안 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나는 너무 무능력해. 내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끝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나의 행위도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나는 내 행위도 온전해질 수가 있어. 여러분, 제가 계속 이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강조하는 게 그것이에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종교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종교에서 교리를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마냥 어떤 법적인 10계명과 같은 10계명 돌판에 쓰여진 같은 법적인 그냥 조문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래요. 마음판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종교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사랑으로 가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직접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일하셨구나. 직접 수종드셨구나. 직접 자기 아들을 잡으셨구나. 직접 자기 아들의 피를 내 몸에 발라주셨구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좌소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자리 잡아야 돼요?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지식이 거하는 자리예요. 마음이 열매 맺는 자리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리 잡아서 그것이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수종을 드셔가지고 우리를 직접 씻기시고 직접 기름 부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워놨다고 보세요. 그럼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물론 의무도 되겠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나를 끌어다가 많은 사람 중에 직접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요. 내 이름을 직접 부르셔요. 모세가 아론 부르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요. 레베카 하고 불러요. 레베카, 너를 제사장 삼을 거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하는 것은 알아. 부르셨으니까 알아. 거룩하게 씻겨주신 이게 아니라 레베카 너를 불렀어.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그러더니 씻겨요 직접. 하나님 제가 씻을게요. 아니야 넌 씻을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씻어도 그거 안 지워져. 왜요 하나님? 내 아들의 피로 씻어야 돼.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제가 좀 노력하면 안 돼. 안 돼. 네 노력은 절대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일 거야.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요. 우리를 씻겨주시고서는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요. 그리고서는 제사장 일을 해라 부르셔요. 소명으로 부르셔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단지 그냥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책임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나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가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혐오할 수 없는 특권입니까? 네. 이걸 모르는 자는 항상 그 죄의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고 이것도 버리래? 기독교는 이것도 버리래? 이것도 하지 말래? 이것도 아니래? 왜 그렇게 편협해? 왜 그렇게 고지식해? 이젠 좀 열릴 때도 됐잖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아직도 그렇게 막 15세기, 16세기 살아야겠어.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불변하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아멘. 이것은 머리 모양 화장, 오늘도 머리 예쁘게 염색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염색하고 화장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 우리의 헌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네,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버리기를 기꺼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죄를 버리기를 기꺼이 하시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내가 이기기 힘겨운 마음에 요동들이 칠 때도 있는데 그때도 능히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얻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별된 자들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과정으로 제사장들을 성별할 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처음 한 것이 씻기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생각나죠? 그쵸? 그런데 물두멍은 성화를 의미했어요. 번제단에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번제단이 중생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물두멍은 매일의 삶에 손과 발을 씻는 성화를 의미한다 했었죠. 그쵸? 이제 제사장을 성별할 때 모세가 제사장을 처음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온몸을 씻기는 거예요. 손과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 온몸을 씻기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물의 의미를 살펴봤듯이 온몸을 씻기는 것은 뭐예요? 성별의 첫 의식으로서 중생의 씻음을 얘기해요. 성화의 씻음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상징하는 첫 번째 씻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직접 모세가 제사장들을 끌어다가 씻긴 것처럼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직접 씻겨주셨어요. 하나님 직접 씻겨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가 대리인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직접 씻긴 거예요.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성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들을 씻긴 다음에는 옷을 입히셔요. 옷을 입히시는데 여러분 이미 씻김을 받을 때에 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미 씻김을 받을 때 아마 속바지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출애굽기 29장이 지금 위임식이거든요. 우린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8장에서 옷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 속바지까지는 자세히 안 살펴봤어요. 근데 속바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막에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옷만 봤습니까? 이렇게 하얀 속옷과 또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청색 옷을 입고 청색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관을 쓰고 나머지 착용 흉패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머리 금패를 착용을 했죠. 그쵸?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들은 청색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를 상징하는 제사장들은 안 입었단 말이에요.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졌다는 의미로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요. 그쵸?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관을 썼어요. 요 상태인데 이 안에 무엇을 입고 있어야 돼? 항상 속바지를 입고 있어야 돼요. 속바지를. 그래서 하체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위임식 장면에서 모세가 회막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들을 씻긴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공식적으로 씻기는데
바지까지 다 입고 있지 않지 않았을 거예요. 네, 속바지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입고 그 상태로 씻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냐면 28장 우리가 말한 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나타나서는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같은 형제들끼리도 벗은 몸으로 나타나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후에 맨 처음에 결과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벗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육체가 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얼마나 같나요? 아담은 처음에 숨었어요. 그쵸?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처음에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만 넘어가도 인간이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어? 하는데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예요? 얼마나 뻔뻔해지는지요. 그 가인의 후손들, 인간의 후손들이 퍼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뻔뻔해지는지요. 우리 인간은 이내 인생에서 한없이 뻔뻔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없는 자인지,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를 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이 선택한 방법, 그러니까 심중에 있는 죄책감, 심중에 있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옆사람과 비교하는 거야. 사회에서 옆사람과 비교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이제는 이내 망각해버리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는 뭘로 가려요? 돈으로 가리고, 네, 물질로 가리고, 관계로 가리고. 내가 친구가 많이 있으면, 내가 친구 관계가 많이 있으면, 인맥이 많이 있으면 난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사기를 치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고안하죠. 종교를 고안해서 이 고안된 종교는 사람들 마음을 더더욱 부추겨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악하고도 어디에 가요? 어딘가 종교시설에 찾아가서 자기가 뭔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뭐하고, 뭔가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 제가 잠깐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시어머니를 뵈러 서산에 갔었어요. 서산에 간월도라는 곳이 있어요. 간월도라는 곳에 저희 남편이 어리굴젓 막 이런 거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서산 갈 때마다 간월도를 꼭 들리는데, 간월도에 어떤 곳이 있냐면 간월도에 진짜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섬이기도 하고 섬이 아니기도 한데, 왜냐면 이게 물이 빠지면,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길이 나서 갈 수 있고, 이게 가까워요. 길도 안 멀어요. 길도 얼마 안 멀고 그냥 걸어서 1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근데 하여튼 물이 차면 그냥 갈 수는 없고 뗏목으로 줄 잡고 뗏목으로 이렇게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그 섬이 이제 절이 있어요. 진짜 조그맣고, 그리고 절이 이제 이 건물 평수만 할 것 같은데 1층 그렇게 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그랬더니 막 믿음이가, 제 막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Mother, there's idol 그래요. 우상이 있다. 아이돌 우상이 있다. 근데 나 가서 봤는데 뭐 하냐면 그 절 앞에다가 이렇게 딱 차려놓고 초 하나 바치는데 얼마, 뭐 이렇게
또 뭐죠 이거? 등 요거 이게 등 하나 받치는데 얼마 하고 가격을 딱 써붙였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저거 하나 바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하나 바치고 이왕이면 거기도 1만원, 2만원, 3만원 가격대별로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바치는 거 좀 더 비싼 거 바쳐서 좀 더 기도응답을 잘 받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그쵸?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뻔뻔함을 버려야 돼요. 창조주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만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영광은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드러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아닌 한 의의가 필요해요. 로마서에서 말한 한 의의가 필요해요. 우리는 영원히 흠없는 정결함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한 덮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배에 속 빠지는 이 안에 입은 배에 속 빠지는 육신의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를 말씀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을 가려야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들 이웃 앞에 설 때에도 여러분이 뻔뻔함으로 자기 행위로 뻔뻔함으로 나 이만큼 나 니네들 볼 때 나 괜찮잖아. 그쵸? 제가 화장 안 하면 여러분 앞에 못 서잖아요. 화장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안 하면 여러분 또 막 인터넷 시끄럽죠. 연예인들 나 이거 안 했어 하고 거짓말 했다가 밝혀지니까 시끄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가린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죄를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죽이셨나? 자기 아들을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 내 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서 정결함을 덧입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직을 할 때 육신에 속한 것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배속바지가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가리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허리는 뭐예요? 힘이에요.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허리가 다치면 힘을 못 쓰잖아. 그쵸? 허리는 우리 본성이에요. 힘이에요. 다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하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 우리의 힘, 본성이 가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우리의 헛된 욕망이 가려져야 돼요. 시기심이 가려져야 돼요. 다툼이 개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옆 사람보다 더 잘하려는 다툼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나를 드러내려는 헛된 욕망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시기심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마땅히 나의 옆사람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성경의 명령이에요. 세상 정욕 다 버리셔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셔요. 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신중하셔요. 모든 일에 의롭기를 힘쓰셔요. 의롭다는 건 다른 말 아니라 예수 방법으로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경건함으로 하기를 힘쓰셔요. 자,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라요. 이제 옷을 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데 복식을 다 갖췄어요. 모세가 직접 옷을 입혀줬어요. 네, 하나님 직접 옷을 입혀주셔요. 그 다음에는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머리 이렇게 바르는데,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이 기름 부음이야말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예표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33편 2절에 아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얘기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했어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쵸?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기름이 머리를 흘러서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의 옷이 생각납니까? 여기 기름이 흘러서 여기 이 수염과 옷깃까지 다 흘러내리면 어디에 닿겠어요? 어깨에 메고 있던 호마노에 닿겠죠. 호마노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앞에 옷에 흘러내렸겠죠. 앞에 흉패에는 보석이 물렸는데 그 보석 12개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호마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보석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기름,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되는 지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리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흘러내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3편 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 여러분, 헐몬산 아세요? 네,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고 요단강이고 사이가 있죠, 그쵸? 이 요단강의 수원이 되는 산이 바로 어디에? 요단강 위쪽에 헐몬산이에요, 그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곳이죠. 1년 내내 눈이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흘러내리고, 그리고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약여행 14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가를 배워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슬이 많이 내려서 이슬로도 농사 질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는 땅인데 그게 헐몬산의 만년설로 인해서 이슬이 맺힌다고 해요. 우리 머리된 그리스도, 헐몬산과 같이 우리 머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슬이 맺힙니다. 우리 삶에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슬이 맺힐 때마다, 광야 이슬이 맺힐 때마다 아침에 그 이슬이 만나가 됐잖아요. 우리 삶의 참 만나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1절이 어떻게 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그리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몸 지체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영생을 같이 나누고 복을 누림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공동체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대제사장을 머리로 하는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연합된 자들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우고.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시면서 그래 제가 이쁘지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함께함이,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붓고 나서는 다음으로는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때 위임식을 할 때, 위임식을 위해서 모세가 가져온 동물이 뭐냐면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였어요.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인데,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끌고 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거기에다, 송아지에다 뭐 했어야 됐어요? 안수를 했어야 됐어요. 안수는 어떤 의미예요? 내 죄, 한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희생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세가요,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번제단 그 내 귀퉁이 뿔에 발라서 번제단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또 그 피를 제단 밑에다 쏟아서 제단을 또 거룩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필수적으로 그의 피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순양 2마리가 있었죠. 순양 2마리를 어떻게 쓰냐면,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성별을 위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숫양으로 드려요. 처음에 번제를 위한 숫양도 어떻게 하냐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게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이 순양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조막과 수송아지는 나의 죄 때문에,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건 이미 살펴봤어요, 저번 시간에. 그쵸? 근데 아론 자신은 그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숫양을 안수해서 그 숫양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제 씻겨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영접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이 교재에 나올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이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번제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근데 번제는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특별히요, 숫양의 내장하고 정강이를 제가 말씀을 네, 여기 있네요.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에 너는 또 숫양 한 마리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는 이제 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에 불사를지라 이랬죠. 그쵸? 전부를 불살랐어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인데 특별히 뭐를 씻었냐면 내장하고 다리는 씻어서 다른 것들과 고기와 함께 둬서 불살랐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장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은 우리 사람의 내면, 본성,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는 어떻습니까? 다리는 항상 우리 삶의 걸음, 우리 삶의 걸음과 습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씻은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려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생각도 구속돼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도 구속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구별되어 드릴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도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삶의 걸음들까지도 하나님께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화의 삶을 드리십시오. 교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열매 없는 믿음은 결실 없는 권리다. 열매 없는 믿음은 결실 없는 권리다. 네, 믿음은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을 받은 구원에 대한 권리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의 권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결실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빈 몸뚱아리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남겨두실 때에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가세요. 열매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장성함의 열매 가지고 가셔요. 성화의 열매 가지고 가셔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번제를 위한 숫양을 드리고선 이번에는 성별을 위한 숫양을 가지고 옵니다. 이 숫양에도 아론은 안수를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 특별히 따로 구별되었다를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그 수양을 죽입니다. 수양을 가져다가 수양을 죽이고 그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다 만져볼까요? 네. 이렇게 제가 그림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림이 없어졌네요. 네,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지금 만지긴 어렵겠지만 오른발 뭐라고 해야 되죠? 엄지발가락. 네, 만지셨어요? 네, 오른발 엄지. 여기에다 피를 발라요. 이 성별을 위한 숫양의 피를 오른쪽, 이쪽에 발라요. 네, 그리고서는 그거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다시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바르면 이 세 곳,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는 각각 신체의 전체 기능을 대표하는 거예요. 신체의 전체 기능을 대표하면서 드름을 대표하는 곳, 손, 섬김을 대표하는 곳, 발은 삶의 걸음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된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구별돼야 된다. 네, 왜 오른쪽 귓볼일까요? 네, 여기 오른쪽은 대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요? 듣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이죠. 듣는 곳에서 가장 먼 곳. 신체의 가장 끝쪽.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곳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율법의 의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구별된 당연한 특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그리고 숫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뿌리고 순양에, 이건 첫 번째 순양은 다 태워드렸죠? 근데 이 두 번째 순양은 어떠냐면 순양의 7부분을 취해요. 고기에 7부분을 취해서 무교병 바구니에서, 무교병 바구니가 이 떡바구니, 무교병 알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 떡바구니에 떡들인데 거기서 무교병 떡 1개 하고, 그 다음에 그 무교병에 기름 섞어서 한 떡 1개 하고, 전병 1개 하고를 함께 7부분과 그 떡을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몇 가지, 아까도 뭐 화제도 나오고 화제, 뭐 번제 이렇게 나오는데 흔들어 드리는 거는 요제. 오, very good. 똑똑하셔요. 요제라고 해요. 그래서 흔들어서 요제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취한 부분을 제단에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몇 부분만, 이거 다 불살라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성별 수양의 몇 부분을, 7부분을 취하고 무교병 바구니에서 떡 3개를 취해서 그것을 흔들어서 제단에 불살라 드렸어요. 그리고 관유와 그다음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뿌려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앉아서 성별의 그 수양 고기 있죠. 남은 고기, 그 고기를 삶아서 그 고기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을 꺼내서 그것을 회막문에서 같이 먹어요. 네, 마지막에 성별의 수양은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무교병은 무엇을 뜻하냐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없으심을 나타내죠. 네. 그리고 무교병 한가하고 아까 기름 섞은 떡 하나를 아까 뺐죠, 그쵸? 기름 섞은 떡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쵸? 그리고 기름을 발라 만든 전병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하실 때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무교병떡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떡과 성별의 순양을 같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같이 성막문에서 앉아서 먹는 것이 우리의 성별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별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성별된 신앙인의 삶은 예수가 여기 있는 거지, 예수가 여기 있어서 예수님 같이 가요. 이걸로 어떻게 만족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가요로 만족했으면 예수님이 하늘 안 가셨죠.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우리랑 함께 계시지. 근데 예수님이 가셨잖아. 가시고서는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밖에 있게 하셔요? 여러분 안에 있게 하셔요? 여러분 안에 있게 하셔요.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셔요. 아멘이셔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삶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숙이 여러분의 여기 깊숙이에 어떤 깊숙이야? 폐부 깊숙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하여튼 여기 안에 모실 때는 다 모셔야 돼. 예수의 삶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각이, 예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무엇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에 예수가 사는 게 믿음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믿음이다. 내 안에 항상 예수는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예수 생명을 먹고 예수 삶을 먹고 이게 믿음의 삶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의식들은 7일 동안 반복해서 행해졌어요. 7일 동안 반복해서 7은 어떤 의미죠? 완전함의 의미죠.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이 온전하게 성별됨, 완전하게 성별됨, 그리고 또 이렇게 성별을 위해 드려진 제단이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7일 동안 이 일을 할 동안에 7일 동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막에 머물러야 됐어요. 성막에 7일 동안 머무는 것. 여러분 성도의 삶 전체 7일의 주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세요. 주일날 교회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시간 맞춰서 예배 때 됐네, 오늘 수요일이네, 예배 드려야지, 이거에만 익숙해지지 마시고 7일 동안 다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존전에 거하는 익숙함을 가지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 문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서 지금 완성된 지금에 그 모든 상징이 완성된 지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지금에는 우리는 지성소에 거하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와,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립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이 이때입니다. 젖는 자의 그늘에 거할 때입니다. 지성소에 거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을 위하여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참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값으로 삭바되고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속되고 성령이 부어주면서 우리의 사람된 소유, 목적, 계획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바가 없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따로 구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세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난 그리스도 거야. 그게 특권이 된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강의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